빅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백성에게 지는 빚을 공채라고 그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빚을 지는 것을 국채라고 하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 지는 빚을 사채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구멍가게 앞에 조그마한 빚으로부터 해서 또 음식점에 한 달 동안 내고 내가 마지막 월말에 가서 갚을게 하고 음식점에다가 빚을 내는 것으로부터 해서 아이들끼리도 500원, 1000원 꾸고 갚지 않는 그런 빚을 지는 것으로부터 해서 많게는 수십억, 수백억 사업 자금을 위해 빚을 지고 사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죠. 빚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죠. 우리나라 국가 채무를 봤더니 32년 전인 1985년도에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46조, 그래서 1인당 약 400만 원의 빚을 지고 태어난다 그렇게 했습니다. 1985년. 근데 그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지금 2016년에 국가 채무가 638조로 금년에 될 것 같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1인당 국가 채무가 1240만 원이다. 1인당 국가 채무가 1240만 원. 굉장한 돈을 어깨에 지고 부담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빚을 말하는 거고. 근데 로마서 오늘 본문 1장 14절 봤더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하고 사도 바울이 빚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로마서 8장 12절을 봤더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하고 빚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세상에서 말하는 육신적인 빚이나 물질의 빚이 아닌 영적인 채무, 영적인 빚이 있음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 영적인 채무는 죄의 빚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 태어나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240만 원의 빚을 떠안고 태어나는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짐, 죄의 빚을 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을 했고 또 로마서 3장 23절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의 짐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다. 다윗이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속으로 사랑해가지고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그 아내를 자기의 부인으로 맞이하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뉘우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 죄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산 죄도 참 많지만 이미 내 안에 어머니가 잉태하면서부터 태어난 죄가 내 안에 있는 나는 죄의 빛을 갖고 있는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이며 만일 우리가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살고 죄를 지으면서 사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의 빚을 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는 어떤 빚이 있냐면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농촌에서부터도 그렇고 품앗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농촌에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가서 일을 해주고 우리 집에 일이 있으면 또 이렇게 와가지고 도와주고 하는 품앗이 이것이 빚을 갚는 그러한 마음인데 김장철에 되면은 막 집사님 권사님들이 몸살이 나잖아요. 여기 가서 한번 도와주고 나면 저 집 다 가서 김장 도와줘야 돼서 품앗이 하는 거예요. 사랑에 빚진 것을 갚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결혼식 같은 거 하면 여러분 다 축의금 같은 거나 장례식 나면 거기다 이름 다 쓰게 하잖아요. 왜 쓰는 거예요? 나중에 빚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 했는지. 어떤 분들은 그거 나중에 다 모아놨다가 장례식이 나거나 그 집에서 뭔가 애경사가 있으면 그 장부를 뒤져본다고 하잖아. 이분이 그때 얼마 냈는지 봐가지고 액수에 맞춰서 내느냐.
이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입니까? 친구들한테 밥을 한 끼만 얻어먹어도 한 끼 얻어먹은 거로 끝나요? 아니에요. 빚을 갚아야 돼. 내가 한번 얻어먹었으니까 나도 너에게 한번 사야지. 이게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이 사랑의 빚진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죄의 빚이나 물질의 빚은 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서로 간에 지어야 할 사랑의 빚은 많이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찾아가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사랑해주면서 빚을, 그래서 내가 빈짓을 다시 갚기 위해 또 만나고 또 얘기하고 또 식사하고 또 교제하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빚, 사랑의 짐을 지고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더 풍성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의 짐을 지라. 또 우리는 이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누군가의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때문에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나는 빚진 자라. 여러분, 로마에서 있었던, 로마에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만 빚진 자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다 복음의 빚진 자라. 누군가에게 나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주었기 까닭에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해서 우리는 입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게 주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빚을 갚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너무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그 입을 다물기로 했어요. 그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며칠 가기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빚,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빚, 복음의 빚을 빚진 자로서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예수의 복음의 빚을 갚기 전에는, 그 말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기 전에는 갑갑해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복음 전도의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열정으로 삶을 살고 그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갚아 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의 빚을 지고 죄의 빚을 졌는데 그것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갚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 그래요. 물질적인 빚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잠언서 22장 26절로 봤더니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네게 없으면 너의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하면서 빚을 갚지 않으면 누워있는 침상 뺏기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5절에 보게 되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빚을 갚지 못하면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갚기 전까지는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레미야 25장 39절을 보게 되면 너와 함께 있는 너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갚지 못하면 종으로 팔려나가고요. 노예로 팔려나가는 거예요. 선지자의 생도의 아이들이 아버지가 죽음으로 빚을 갚지 못하고 두 아이를 종으로 데리고 간다 할 때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빚은 꼭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상에도 빚이 있고 영적인 채무도 우리에게 빚이 있다면 이 빚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갚아야 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빚이 있습니다. 복음의 빚이 있고 죄의 빚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빚을 갚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이 나와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복음의 은혜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빚을 갚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얼마나 최선을 다했냐면 매를 맞아도 감옥에 들어가도 못 먹어도 배가 파선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러도 그리고 마지막 생명을 빼앗기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빚을 갚는 일에 매진했다는 거예요. 힘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내 안에 복음의 빚,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신 사랑의 빚을 가지고 있는 빚진 자인데 그 빚을 갚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하십니까? 얼마나 힘을 다해 그 빚을 갚아나가냐 말이에요. 유명한 스승 밑에 한 제자가 제자로 들어왔어요. 선생님처럼 지식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가서 열심히 공부하거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제자가 또 왔습니다. 선생님,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는데 지혜가 깨달아지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선생님처럼 지혜가 깨달아집니까? 또 묻습니다. 가서 열심히 공부하거라. 더 열심히 공부하거라. 그런데 몇 번을 그렇게 해도 이 제자가 와서 계속 선생님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제자를 데리고 개울가로 갑니다. 그리고 개울가에 무릎을 꿇으라 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자의 머리를 잡고 물속에다 그냥 머리를 쳐박는 거예요. 제자가 막 숨을 못 쉬니까 살려달라고 물속에서 아웅다웅하고 물을 막 먹고 거의 반 죽을 지경이 돼서야 제자를 끄집어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너가 지혜를 깨닫기 위해 지금 살겠다고 몸부림치듯이 그 물속에서 머리 빼려고 몸부림치는 그 힘을 다한 정성으로 지혜를 구했느냐 하고 물어보더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10가지를 가진 사람이 2가지만 내놓은 거 그거 할 수 있는 대로 한 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100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50가지만 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그거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0을 주셨으면 100을 가지고 아니면 더 짜서 110, 120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대로 그 빚을 갚는 자의 심정으로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빚이 있습니다. 그 빚을 갚아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속에서 몸부림치며 살기 원했던 그 간절함, 그 몸부림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갚아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빚을 갚아나갈 때 여러분에게 생명의 복, 건강의 복, 직장과 사업의 복,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일생 동안 나는 빚진 자로라. 태어나면서부터 돈을 빚진 것뿐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내 안에는 죄의 빚, 사랑의 빚, 복음의 빚이 있음을 기억해서 그 빚을 힘써 갚아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있는 돈의 빚도 갚아야 하고 결혼식이나 부조금이 들어왔을 때도 신세진 것으로 생각해서 갚아야 하는데 하물며 친구에게 한 끼만 얻어먹어도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갚으려 하는데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죄의 빚이 있고 아버지 사랑의 빚을 빚졌으며 복음의 빚을 빚진 우리가 그것을 갚으려 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적인 채무를 갚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구원의 빛, 나 같은 죄인을 살려 구원해 주신 그 빛을 갚기 위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사명을 완수하고 빛을 갚기 위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의 심정을 본받게 해 주시옵시고, 내게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한 빛을 갚으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